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요, 주님께 이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이쁜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쁜 짓을 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냥 마음에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대상이 있고, 그냥 좀 마음이 답답하고, 왜냐하면 하여튼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여튼간 속상한 짓만 하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너무 힘이 드는데 이놈의 자식 어떡하나, 이런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또 사랑을 받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열려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성품은 은혜로운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여시고 그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죠? 주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을 보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흡족히 생각하십니다. 어떤 그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아이압 목사님.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들판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을 만났대요. 근데 그 여인을 보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저 여인은 나에게 큰 인정을 받았다. 나는 너보다 저 여인이 내 앞에 더 성공한 자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고 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깊은 영성과 또 하나님의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어떤 여인을 지명하시면서 너보다 제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 무슨 의미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여인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쳤다. 마음을 바쳤다. 외적으로는 너보다 유명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여인은 마음 전체를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을 나의 나라에서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을 바치는 자를 기뻐하시는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문제가 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고난이 없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축복된 상태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풀리든 풀리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깊다면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안성에서 하나님이 버린 줄 알으셨대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도 안 되고, 초기에는 그렇게 은사도 많았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신령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안성에서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 은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목회는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없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애들에게 심지어는 매맞으며 사는 그 기가 막힌 질곡의 시간을 이렇게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연단을 다 끝내시고 지금은 아주 귀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데, 얼마 전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언제 가장 가까웠는지 아니? 너 지금 네 교회가 수천 명 부흥하는 지금이 아니야. 네가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호응하고 그렇게 박수치는 지금이 아니야. 내가 너와 가장 가까웠을 때는 안성에서 네가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그때 나는 너와 가장 가까웠다. 충격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지금이 훨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끊어지고 환경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지만 그때 한 가지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왜? 고난 중에 주님께 더 마음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도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마음이 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내가 너랑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빨리 은퇴하시고 다시 그런 노숙자들에게 다시 그때의 그 어려운 시절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랑하는 주님이 그때가 가장 가까웠다고 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분인데 현재의 위치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언제 본인이 은퇴해서 그런 어려운 곳으로 돌아가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은 정말 지금 엎드리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난 주간 이제 성경 세 번째 쭉 통독을 하면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 말씀들을 쭉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왕들의 일대기를 거의 한 번에 수십 명의 왕들을 쭉 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제 마음을 울리는 게 뭐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들, 그래서 그 일생이 형통하고 적군,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그 모든 난관을 다 돌파한 그 왕들을 보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같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23장 25절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한 절의 정리가 뭐냐면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 왕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은 왕이 없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 밑줄을 치시는지 마음을 다하여 여기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은 그 여러 왕들을 볼 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요시야 왕은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한 왕은 전과 후에 없었다. 나는 요시야 왕을 기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인생 정리 선고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처럼 마음을 다한 사람이 너의 전후에 없었다. 얼마나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입니까? 우리 성경 하나 좀 더 찾아보실까요? 여기는 좀 껴놓으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역대하 15장 보세요. 역대하 15장.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가운데 하나가 또 아사왕입니다. 물론 아사왕이 후반부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백성들과 언약한 거예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고 그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 새끼가 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자식이 그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도요, 무슨 뭐가 씌었는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고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에다 태워 바치고 그러면서 막 온갖 사방팔방 이방 나라에게 막 온갖 수욕을 당해도요, 그 키를 못 봐요. 키를.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찾으면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그거를 못하고 막 세상 바라보고 헤매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주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 보세요. 마음이 나에게 다 향해 있느냐?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느냐? 마음이 양다리 걸쳐 있느냐?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인정, 주님의 그 어떠한 축복권은요, 그 마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향해 있던 왕들이나 주님의 백성들은요, 그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난관이 옵니다. 분명히 요셉 같은 경우 감옥에도 갇히고 종살이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는 사람들은요, 난관이 와도 난관을 다 돌파해 버립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막힌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형통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신앙의 앞에 있는 그 드릴이 결국은 한 나라의 왕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주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면요, 결국은 뚫어버리더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었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온 나라를 들썩거리면서 이잡듯이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편에만 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다윗은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상과 하를 보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쫓김당했던 다윗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온 나라의 추대를 받으며 왕으로 등극하고요. 사울은요, 패가 망신이야, 패가 망신. 그 자녀들 다 죽고, 어떤 자녀는 그나마 남았는데 손주는 막 다리를 두 발 다 절고, 그 후에도 계속 저주에 시달리는 내용을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 보면 참 두려워요.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 않은 사람의 비참한 결말과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자가 끝내는 환경을 돌파해버리는 이 놀라운 결론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일찍 터득했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제가 주님 만난 이후에 20살 때부터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비빌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마음속에 저는 주님께 애절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아니면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정말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막 정말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성격이 막 너무 서글서글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잘해서 막 내가 아는 주변의 그런 사람들을 막 내 편으로 포섭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저는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좀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런 걸 너무 안 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알랑방구 웃기고 이렇게.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저는 성향상.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좀 냉정하나? 그런 생각도 가지시는데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물론 그런 면을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좋은 사회성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간절하게 다른 건 좀 둔하고 좀 뭔가 이렇게 뻑뻑해도 그냥 마음 깊은 곳에 그냥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무릎 꿇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내 사무실에 앉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한 3, 4시까지는. 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아내야, 이 젖을 짜내야 주님 양들에게 젖을 먹일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창밖에 저 파란 산을 보면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컴퓨터를 들고 그냥 깜깜한 이곳에 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막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한 3시 반 되니까 가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뒷산 한번 갔다 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여기까지 온 삶을 보면 만사형통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혔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뚫어져 버렸어요. 이거 내가 이거 못 넘는 환경이네 하고 막 울면 주님이 턱 하고 열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를 했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는 붙들였어요. 저는 그렇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이쁨을 받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들이는 삶으로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 그렇게 했던 모습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은혜가 제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것들이 뚫려지고, 넘을 수 없는 산들을 넘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강들을 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내년 말쯤 갈 텐데, 이것도 참 저로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같이 안 될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니까 이렇게 또 해결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네 하면 또 이렇게 돼서 또 해결이 되고,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키예요, 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드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본능적으로, 주님께서 왜 아기들도 그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뭔가를 알거든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부모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제 영혼 안에 본능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26년,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혼탁해지면 제 심령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울해요. 진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기가 평강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이 마음을 다하는 삶이 아니다. 아무리 평안해도,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평안해도 여기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슬펐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내 깊은 심령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계속 한 방향을 향하여 몸부림친 것이 뭐냐? 마음을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다 드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다 드렸다.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왜? 본능적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만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인정하시는 그 포인트는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느냐? 오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주시려고 그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한 큰 토막에 하나의 생선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왕이면 내가 후반부에 막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전반부는 또는 중반부는 좀 적당하게 내 멋대로 사는 이 불완전한 인생 통째가 아니라, 주님, 이왕이면요, 주님, 내 인생 통째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린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분이 골마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죄악들을 막 추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저도 그러한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과정을 속에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 속에 주시는 갈망이 뭐였냐면, 주님, 이제는 온전히 내 인생 전체가, 젊었을 때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을 100%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들에 폈다가 지는 꽃처럼, 들풀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냥 아침에 폈다가 르르 하면서 져버려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우리 인생 속에 허비하고 방황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천년만년 산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방황할 수 있겠지만 눈 깜빡깜빡 하면서 시간이 막 슉 하고 지나가는데, 이왕이면 물론 막 끝에 와서 나이 한 50, 60이 돼서 정신을 차리고 반짝 잘 믿어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아셔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늦게 주님 앞에 회심했다고 해도 지나간 삶의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 쓴뿌리와 그 습성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가까스로 갑니다. 끝내는 내가 주님 붙잡고 천국 갔을지 몰라도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해보면 네가 이때 내 앞에 돌아오긴 했지만 네 삶에 잃어버려진 시간, 내가 받기에는 골아버린 시간들이 많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연락될 그러한 인생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왜요? 방황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한 소원 들지 않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방황하겠습니까? 시간은 이렇게 금방 하루, 일주일, 요즘 일주일은요 정말 빨리 지나가요. 한 달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1년도 벌써 쑥 하니까 창립 4년이 됐어요. 이렇게 쑥 하면 금방 10년, 15년, 20년 되고 우리의 인생은 금방 소진, 배터리 방전, 이제 끝. 이제 허리는 굽고 눈은 자꾸 이렇게 해서 보게 되고 머리는 쉬고 말은 자꾸 막 새고,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내 인생 전체에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과 우리에게 안타까움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시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지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가치관에 달려 있어요. 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금에 내 인생을 걸어요. 인간관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할애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데에 가치를 두면 거기에 내 인생의 7, 80%가 할애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제가 열거한 금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명예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거를 무시하며 살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이에요.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금보다도, 이 예배당을 금괴로 가득 채운 그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0분 동안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이 예배당 안에 금괴가 가득한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는 이 가치가 금보다도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금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애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뭔가 어려울 때만 반짝하지, 이게 중요성을 못 느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렇게 감명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뭐 문제 해결해라, 뭐 병 고쳐라,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죠. 어떤 성경의 지식을 배워라, 이런 데는 관심이 많죠. 그러나 진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결론은 뭐였냐면요, 솔로몬, 네가 성전 지으려고 하냐? 그래, 져라.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 예배당 신축해라,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그게 내 본질은 아니다. 내가 그것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한 가지를 원하는데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도를 쫓아라. 그리하면 성전을 짓든 짓지 않든 내가 네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온 나라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네가 세상 열왕이 칭찬하는 금과 같은 전을 졌다 할지라도 네 마음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잿더미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말씀, 하나님이 뭐를 중요시 여기는지. 결국 솔로몬이 성전 졌지만 마음 잃어버리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전을 가득 채운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내 마음이 다하여 내 주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왜요? 금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하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능력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능력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꿈보다, 어떠한 비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상으로 주시는 것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나에게 얼만큼 드렸느냐, 이거에 따라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 예를 들었는데, 그 거지 안젤로 이야기. 어느 날 어떤 깊은 영성가가 환상 중에 천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큰 왕권의 상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인이 길거리에서 마주쳤던 거린이었던 거예요. 거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저 사람은 완전 거렁뱅이였는데 어떻게 저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을까? 의구심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귀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버려진 장애인이었다. 그의 인생에는 가진 것이 너무나 적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돌아오자 너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 공화양이를 막 때렸대요. 그러다가 때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참아서 결국 고양이를 때리지 않았대요.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있는 그 적은 것이었지만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넓혀지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갔대요. 어느 날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이분이 회심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차피 말도 잘 못하고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가장 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은 천국을 갈망했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거지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총을 주셨더니 폐지를 줍고 빈병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전도지를 산 다음에 막 길거리에서 나눠줬대요. 주님께서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이런 사역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인정하시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많은 것 100을 가졌는데 50을 헌신했지만 그 거지 안젤로는 가진 게 5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 넘치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참 주님은 상대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는 너무나 주님을 사모했는데 전도자로 살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영성가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했더니 1명 전도했대요. 아니 어떻게 1명 전도했는데 하늘에 저렇게 상이 큽니까? 그는 1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 걸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1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인생은 마감이 됐는데 천국은 그 거지 안젤로가 그 천국이 오기를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영성가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그 거지는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는데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였고요. 왜? 그 거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전 마음을 주 앞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 그 나라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어떠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지, 그때 어쩌면 저 같은 목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때에 낮은 위치에 갈 수도 있어요. 왜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은. 그러나 이 가운데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숨은 곳에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귀한 것 추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을 신학을 해야만 얻을 수 있고 선교를 나가야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거지일지라도 나이 많은 분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품고 있는 이 마음만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만 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의외로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보면 온갖 세상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지를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지를 않아요. 주님만이 아니에요. 실은 그 중심 안에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끼우뚱거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깨부셔야 한다. 자, 열왕기 하 23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열왕기 하 23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한번 보세요. 4절, 2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다음부터 쭉 15절까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상 타파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참 성경 보면서
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 내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유다가 타락하면 언제나 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우상을 꼭 어디다가 갖다 놨느냐? 성전 안에다 갖다 놨어요. 이 예배당 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지금 그 꼴이란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잖아요. 성전은 우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거든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구약은 성전이 유일한 예배 처소거든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아세라, 바알,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방 안에 구석구석에 버젓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구약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증한 우상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말씀하시는 그 우상단지들이 왜 틈만 나면 왜 성전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올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십니까? 옛날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타락하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진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든지 아니면 우상이 왕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이 들어옵니다. 어디로? 성전 안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진공이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우상이 들어옵니다. 세상 야욕, 세상 물질, 세상의 어떠한 정욕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한 것들이요 스물스물 들어와서 실은 오늘 이 가증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면 분명히 다른 뭔가가, 스포츠든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아주 우두커니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게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게 가치 있어, 천국 가면 그게 최고야 라는 것을 동의하지만 왜 여기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안에 우상단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떠한 내 마음을 쏙 뺏어가는,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열정을 주는 그곳 있잖아요. 그곳. 그것을 은근히 덮어둔 채 이 자리에 아무리 포장하고 앉아 계신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박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주님 나라 못 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성전 청결의 일이 진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춰서 은밀하게 들어와 앉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 쏙 드는, 내 마음을 쏙 빼앗은 그것 깨부셔야 합니다. 그거를 부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아입니다. 자아. 나는 그런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열어보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자아가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아. 그래서 주님을 누가 건들면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외국 영화 보면 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화가 납니까? 근데 그거 봐도 화 안 나요. 그런데 누가 내 자존심 딱 건들면 못 견뎌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을 깨지 않으면 정말 내 속에 하나님만 왕되게 하는 그 철저한 오늘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장님처럼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우상 우리 함께 깨부십시다. 오늘 이러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망치로, 아이고 주여,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허탄한 것들, 내 자아, 내 자존심, 세상의 야욕,
주님이 허탄한 것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주님 못 사랑하니까. 이게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면 결국은 그 공간을 빼앗은 거잖아요. 내 자유의지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빼앗긴 거잖아요. 빼앗긴 그 영역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래서 어렵고, 이게 그래서 귀한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뽑아내고 그거를 포기하고,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청결 작업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그거 꼭 건드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뭔가 주님 대신 요건 안 돼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꼭 그거 내놔라, 이렇게 꼭 그렇게 하세요. 물론 시간차를 두십니다. 우리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덮어두세요. 왜? 지금 건들면 얘는 못 견디니까 주님이 덮어주시지만, 근데 언젠가는 그거 건드세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니 주님과 교통이 안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꼭 그거 건드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은요, 그냥 자진납세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거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만 건들지 않더라고요. 마귀도 건드려요. 내가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붙잡고 있는 게 내 우상이니까 그거를 치면 이 사람은 흔들립니다. 자존심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 치면 그 사람 흔들려요. 돈 붙잡고 있는 사람 돈 치면 흔들려요. 인간 붙잡고 있는 사람 인간 치면 그 사람은 흔들려요. 왜? 그게 내 주인이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 흔드는 거거든요. 마귀는 귀신처럼 알아요. 본인이 뭘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마귀가 쳐요. 왜? 넘어뜨리려고. 붙잡고 있는 그것. 그래서 내 삶에 자꾸 뭔가가, 하나님도 건드시고 마귀도 건드는 뭔가가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영역을 주님께로 이양하십시오. 주님, 당신만이 내 왕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심플하고요, 그게 깨끗합니다. 그거 빨리 정리하면요, 주님이 왕으로 그곳에 다스리세요. 그러면 이걸 쳐도, 사람을 치던 자식을 치던 돈을 치던 내 자존심을 치던 안 흔들려요. 왜? 주님이 내 왕이시니까. 흔들린 거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놔버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이거 치면 어때요? 그게 지금 이걸 쳤구나, 안 됐네. 그러나 내 중심은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십니다. 왜요? 내 인생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에 관련된 재정, 자녀, 인간 모든 것들을 그의 뜻 안에서 보호하세요. 왜요? 그분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붙잡고 있으면 주님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치면 내가 흔들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노라고 하시고 계속 시험이에요.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안 나요, 안 나.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놓고 주님 붙잡으면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달라고 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거렁뱅이 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 얻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안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아를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고 넘어지지,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한 내가 너희 주인이면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얼마 되지 않은 나의 인간관계, 그렇게 많이 붙잡히지 않았던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들, 주님이 이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초기에. 너무 주님 앞에 좀 짜증이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막 따졌더니,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그거를 뗀 너의 손이 나를 붙잡는다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딛고 있는 그 발을 떼어내서 내 반석 위에 둔다면 너는 더 든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쌓아왔어요. 26년, 7년간 힘들게 또 그거 내려놓고 다시 또 그거 붙잡고, 또 붙잡으면 우울해져요. 왜? 완전함에서 떨어지니까 제 영적 본능이 또 슬프더라고요.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강처럼 평강이 오르고 충만했다가 또 인간인지라 또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둘 정리가 되면서 긴 시간이지만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까지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어버릴 것들을 내어버리십시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까지 방황하고 헤매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 살았는데 계속 그 수준에서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살다가 결국 인생 전체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너무 고랐구나, 야. 너무 상해 있다. 너무 온전한 것이 별로 없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과일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딱 뜯어봤더니 다 골아서 복숭아를 벗겨보니까 이게 별로 먹을 게 없는 그 느낌 아세요? 꽃을 받았어요. 근데 다 시들어서 별로 남을 게 별로 없는 그 꽃다발 이해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통째로 이제 드리셔야죠.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골아있고 너무 상해있고 온전한 것이 별로 없는 그분이 왕 대신 그분만 사랑하는 그 부분이 너무 적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결코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그 온갖 더러운 곳으로 드글드글한 그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싸워요. 내가 뭔가를 붙잡으면요, 그거 막 깨트리기 위해서 막 싸워요. 하나님, 그거 그럼 드릴게요, 하나님. 그 물질,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잘못된 생각 나면 주님, 십자가 보면서 그 생각 안 할게요, 주님. 저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지요, 하나님.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저는 힘써 싸워나가기를 원해요. 지난 주에 또 지난 주일까지 피크로 올라가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속이 허해서 뭐가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속이 땡기더라고요. 요즘 암살이 재밌다고 하던데 암살이나 보러 갈까 하나님, 주여. 저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거 본다고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온전하게 마음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저는 제 마음 순결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만 가져도요, 비록 그 사람이 흔들리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무척 이뻐하십니다. 아세요? 주님께 사랑받는 비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또 울면서 하나님, 또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게 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죠? 그러면요, 주님은 그 사람 보면서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어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모래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패턴이 뭔지 아세요?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다음에요, 오랫동안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유월절을 막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막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막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 안에 기쁨이 펑 하고 터집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몰아내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발전시키느냐?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활동들은 좀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많은데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갈망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름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우상을 몰아낸 사람은 예배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딱 중심점으로 돼요. 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도 깊어져요. 두 예배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 예배와 공예배. 어떤 분은 혼자 예배는 잘 드려도 공예배는 안 드려도 안 돼요. 또 공예배는 드리는데 개인 예배 안 드려도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면서 그 예배 중에 더 마음이 주님 앞에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그렇게 만나고요, 정말 골방 예배도 깊이 드렸고요, 군대 간증했잖아요. 막 숨어서도 막 하나님을 막 사모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그 누구보다 일찍 예배당에 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방석도 깔아놓고 집에서부터 1시간 반 거리 떨어진 곳에 막 찬양 집회를 가고, 아마 오늘도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막 예배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주일까지 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사역 마치고 몸이 확 가라앉았어요. 너무 이제 피곤한 게 이제 그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몸은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진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 꺼놓고 우리 아이들 셋과 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서요 막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막 속으로 얘네들이 내가 무당 같은 줄 알겠다. 근데 아니 제가 또 그래서 좀 자제, 앉으면 속에서 앉지 마라, 일어나려면 또 일어나서 막 온 세계 위에 시온이가 없네. 증인들인데 한 10분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마음도 확 풀리고 몸도 다 풀리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아셔야 돼요. 우상을 내버리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 속마음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도 어느 때는 많은 기간 영적으로 퍽퍽해요. 그런데 저는 또 무릎 꿇고 막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새벽 1시 반에 악몽을 꾸고 제가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서 2시부터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오늘 일정 때문에 조금 눈을 붙였다가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또 촉기잠 좀 자면서 지금까지 1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마음에 새벽에 깨서 일어나면, 잠이 안 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답답해요.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한 3시간 넘게 하나님께 막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막 또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 달라고. 그게 잘 안 풀려서 또 교역자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또 오기 전에 또 매달리면서 하니까 좀 영적으로 좀 열려서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서서 증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배 생활이 뭐 어떤 분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항상 충만하냐고요? 제 경험상 안 그래요. 조금씩 올라갔다 또 내려가지만 기어서라도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황홀경처럼 막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직 부족한가 봐요. 여전히 눌리고 상하고 뭔가 마음이 그렇게 몇 시간, 3-4시간 매달려도요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또 떨어지고. 그러나 또 주님 앞에 올라가면서 저는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절 한번 읽어봐서 2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게 한 그 뭔지 아세요 이게? 이 계기가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에 막 덜덜덜 떨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는 생명 다하여 나는 말씀 지킬 것이다. 말씀에 헌신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다해 순종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내 마음을 다해 막 주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물론 중요해요. 저 그거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위험성도 많아요. 많은 경우 내 자아의 역동과 결부된 어떠한 판단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렇게 응답받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응답받아요. 물론 그거 죄로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은근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면서 할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뭔가 샤발라발랑 샤방샤방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경험하면 어떤 거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가면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거는 하나예요. 포기해라. 네가 죽어라. 네가 져라. 주님이 그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더빗에 나가는 것 일반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또 나가더라도 최소화시키고 헌금도 11조는 여기서 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많이 나가시고 헌금도 거기에 하시고 정착하면 정착하시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나가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너 포기하라예요. 네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내어줘라. 네가 져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손을 내밀어라. 그게 거의 내 자아의 역동과는 늘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순종하며 힘들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퍽 하고 부어지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은요, 기도하면서 음성 듣는 것만 하지 않아요. 말씀의 일반적인 원리 안에 이 상황에 주의 뜻은 무엇이냐, 이 기준으로 분별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내게 어떤 경우에는 손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이 내 자존심이 깎이고 기분 나쁘고
고개를 숙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죽음으로써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막 예배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만 삶에서 말씀과의 동행이 별로 없이 자아의 역동과 어떤 성령의 은사가 적당하게 섞인 이러한 류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의 어떤 이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상을 몰아내고 예배 중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을 결론 삼아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으로 나를 깨트리고 내가 걸음이 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삶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께서 그에게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가장 귀한 상급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 이 땅에만 능력이 많고 막 재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우상 다 몰아내고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힘써 그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곳으로,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자리로, 가장 넘치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낭비하다가 우리의 인생에 썩어 문드러진 것이 많고 온전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연락될 수라상의 그 최상의 열매와 고기와 생선과 밥처럼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열방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A 코드로 하세요. A 코드로. 이 가사의 핵심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사랑하라 내 영혼아, 다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주 사랑하라, 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 일으키세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정말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생명까지 다 주님께
님 앞에 할렐루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드려보세요. 네가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자 주께 인생을 다 드리세요.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사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어린 양 사랑하리라 어린 양 사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사랑하리라 하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우리 우물을 깊이 파내는 심정으로 어린 양 사랑하리라 어린 양 사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사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그분을 사랑하라는 초대보다 더 위대한 초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프로포즈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 힘과 뜻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할게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온갖 헛된 우상들 이 시간 박살내버립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주님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감히 무엇이 이것을 차지합니까? 다 깨트려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자리에 앉아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